오늘 생명 양식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우울함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울증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크고 작게 극도의 우울함, 또 무기력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우울증 비슷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죠. 그때 순간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끝까지 목회할 수 있을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시는가? 이제 나는 끝난 것인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와이프와 제 아들과 함께 어디를 가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혼자 딴 곳 바라보면서 따로 걸으면서 계속 눈물을 닦아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가 작동하다가 순간 딱 멈춰진 것처럼 생각이 온통 하얘지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느낌. 저에게도 순간 우울증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0년 기준 미국 거주자 3명 중 1명꼴로 이 불안, 우울한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이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우울증을 체크업하기 위한 자가 진단표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항목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죠. 제가 쭉 열거해 볼 테니 혹시 여러분에게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몹시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지속된다. 또 자주 피곤하고 무기력감을 느낀다.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뭔가를 결정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다 우울증의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든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 기대감도 없다. 또 식욕이 너무 없어지거나 또 반대로 식욕이 너무 많이 증가한다. 즉 몸무게가 너무 갑자기 줄거나 또 너무 찌거나 너무 늘어나거나 다 우울증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또 불면증을 앓거나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잔다. 친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자주 받는다. 또 이유 없이 울음이 터져 나온다. 또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느껴지게 된다. 또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이 모든 항목들이 우울증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이 우울증이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엘리야는 엄청난 영적 승리를 맛보았어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죠. 그리고 이들을 다 진멸시켰어요. 또 간절한 기도로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엄청난 권세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최고의 승리와 최고의 권능을 연속해서 체험했던 그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하지만 그러한 엘리야에게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까? 아합 왕의 아내 악한 여자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최고의 승리, 최고의 권세를 보인 결과가 평안한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군사들을 피해 홀로 광야로 도망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앞서 말한 그 우울증 증세가 지금 엘리야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 바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신앙의 우울 증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말씀의 뜻을 감당하면서 이 엘리야와 같이 순간 우울증을 나타낼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언제 불신자들보다 더 큰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가운데 영적인 큰 승리, 큰 열매를 거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나빠지는 나의 상황, 더 추락하는 내 형편을 보는 순간 이 엘리야와 같은 증상이 똑같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우울증입니다.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었어요. 그런데도 바뀌지 않는 내 형편, 더욱더 나빠지는 나의 삶을 보게 되면 바로 그때
걷잡을 수 없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세요. 이전에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응답의 불을 받았던 그 엘리야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3년 넘게 지속된 그 가뭄을 끝장낸 엘리야의 그 능력 있는 기도는 어느 순간 나를 죽여달라는 낙심의 절규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한순간에 최고의 신앙의 위치에서 밑바닥을 쳐버린 엘리야의 모습.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외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야, 일어나서 내가 준비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고 마셔라.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일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반복해서 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시죠.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어요. 즉 아직 엘리야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는데 여전히 힘이 없어. 여전히 마음은 가라앉아 있어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2번째로 또 지시하시죠.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비로소 엘리야가 다시 움직였어요. 2번째 똑같은 방법을 지시하셨죠. 또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명령하셨어요. 이번에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는 또 일어나서 먹고 마신 결과 그 힘으로 호렙산까지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후에 엘리야는 다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된 거예요. 영적 우울증에서. 회복된 이후 엘리야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일 감당했죠. 한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일, 그 큰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 세우는 그 큰 일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극심한 영적 우울증을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일상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영적 우울증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일어나서 먹으라. 예배드려라. 날수 정해서 금식 기도해라. 이런 특별한 방법을 명하신 게 아니었어요. 단지 떡과 물을 먹고 마시라는 말씀만 하신 거예요. 또 한 번으로 안 되니까 2번 연거푸, 야, 일어나서 또 먹고 마셔. 엘리야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방법을 명하셨어요. 오늘날 영적 우울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마시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먹고 마시는 일, 즉 일상의 일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일상의 일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 했듯이 그냥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우울증에 빠져요. 바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주는 영감을 가지고 일상의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먹는 일, 똑같이 마시는 일이지만 그냥 예전에 했던 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접촉을 받아서 그 먹고 그 마신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특별한 비전, 커다란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으면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늘 하고 있었던 그 평범한 일, 그 일상의 일이 그냥 흘러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그 일상의 일 하나하나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느낌, 그 영감을 회복해서 일상의 일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는 비결이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우울증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평범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평범한 일들을 어그러뜨리게 만들어요. 먹고 마시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직장에 일하고 학교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교회 오고 가는 모든 일들,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그 일들을 영적 우울증은 덧없는 것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거 하면 뭐해? 모든 일상의 일들에 대한 나의 관점을 어그러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성령과의 접촉 후에 일상의 일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느낌을 가지고 다시 일상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깔맹 수도원의 수도사로 들어갔어요. 많은 기대를 했겠죠. 수많은 영성 훈련을 꿈꿨겠죠. 하지만 거기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주방에 들어가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이었어요. 최고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최고의 영성을 키우겠다는 그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주어진 일상의 일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주방에서 그릇을 닦는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로렌스 형제가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사제가 성찬식을 준비하는 엄숙함과 경건함을 느낀다. 특히 로렌스 형제는 접시 하나 닦을 때 거룩하고 경건을 회복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임무를 이 로렌스 형제가 마치고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로렌스 형제는 경건을 위한 영성 회복을 위한 큰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성령님의 접촉을 느끼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정도로. 이것이 바로 영적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대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상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님이 다시 일일이 가르쳐 주신대요.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라보는 그 하루, 이 하루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 감사 기도로 하루 출발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밥 먹을 때, 학교 갈 때, 직장일 할 때, 사업 운영할 때, 사람 만날 때, 마켓 갈 때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는 거 알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네 사업체에, 네 직장에 손님 오신 것, 그 우연인 것 같지?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보낸 거야.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따스함, 그 인도함, 그 보듬어 주심이 성령님이 임한 이후의 일상 가운데 느끼고 보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인데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만나는 사람, 하고 있는 일, 모든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터치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하나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우울증은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체험하기 바쁜데 우울증 걸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또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따라 정확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만듭니다. 내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 내가 배웠던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져 있네? 성령님을 통해 이것을 깨닫게 하고 또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상의 회복. 그것이 일상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우리 안의 우울증을 내모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일상의 일들 속에서,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직장, 학교에서나 늘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간섭하심을 일일이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 시간 동안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온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체험하지 않는 그 순간순간, 나는 그 순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한 단어가 아니에요. 체험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느낌, 영적인 접촉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어느 날 천둥이 요란하게 칩니다. 번개가 번쩍번쩍대요. 이때 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으로 뛰어들죠. 무서우니까. 이것을 본 아빠가 이 아이에게 천둥 번개는 무서운 게 아니라고, 우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진정한 안심과 평화를 주는 것은 이 아빠의 이론적 설명이 아니라 엄마의 품속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피부가 서로 접촉하고 체온이 전달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skin to skin contact 이렇게 말해요. 살과 살이 맞닿은 접촉. 그때 진정한 평안과 안심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마음이 불안하시고 답답하시고 우울하십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답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때 누구의 설명, 누구의 위로를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스킨 투 스킨 컨택트. 바로 따뜻한 하나님의 품속, 뜨거운 예수님의 보혈과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안심,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시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냥 말로만 일어나 먹으라 지시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접촉하면서 그를 회복시켰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지시할 때도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접촉하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천사가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웠듯이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어루만지시며 접촉하시며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서 내 품속에서 나를 느끼며 다시 일상의 일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꼭 믿으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영적 우울증을 반드시 극복해내시길,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사명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 많고 사건 사고 많은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이 땅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영적 우울증에 빠진 적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라.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고 있음을 다시 영안을 열고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력한 하나님의 체험을 가지고 다시 이번 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전과 다른 일상, 매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회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